더는 속지 말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고 속고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속기 때문에. 나쁜 것인 줄을 전혀 못 느낍니다. 속고 있기 때문에. 속는 자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는 속지 말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성도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 예배는 주인과 관계있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혼자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토레이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선물이 뭘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다음 주에 내가 올 때까지 나는 누구인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나는 누구인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정부가 한 주간 동안 자신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에베소 2장 1절을 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나는 누구인가?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자신이다. 한 주간 동안 자신의 비참함을 이 가정부가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토레이 목사님이 또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가정부에게 두 번째를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이제 가정부는 이 세상에 다른 보석의 선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가정부는 이 두 가지 선물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죄인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인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또 한 가지 선물을 줬겠지요. 예수는 누구신가? 그렇게 선물을 줬을 겁니다. 그녀는 대답을 얻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 여인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기쁘게 동네로 뛰어들어가며 동네 사람을 데리고 나왔던 그런 감정이 이 가정부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기에 답하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고 그야말로 인생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이 없으면 우리가 당장 세상 살면서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아들, 딸 잘 되고 당장은 그것이 잘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더는 속지 말자.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은요, 아이들이 스스로 늘 누워 있다가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것이 신기해 가지고 엄마는 사진을 찍고 사진을 할아버지한테 보내고 그래. 그랬다 아이가 앉아 있던 아이가 해서 또 일어서면 일어섰다고 또 기념사진을 남기고 한 발 뛰면 한 발 뛰었다고 또 사진을 남기고 이러잖아요. 또 그런 마음에 그럴 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기뻐하고 기념사진을 남기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책에 그 글을 남긴 거예요. 그 사건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막 축복을 하잖아요. 사실은 베드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달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축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린 자, 완전히 박살낸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인생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죄악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지옥 문제, 사실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이 땅 살다가 지옥 가는 것. 인생의 운명이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났어. 모든 인생이 소망이 없다는 것은 지옥 갈 운명에 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뭐요? 깨뜨렸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 이 사실에 분명히 서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전부 100%다. 그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 세력을 몰라요. 사단의 존재를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죄와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내 운명을 모르고 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세 문제 결정, 내세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망각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해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줘도 행복해하고 정말 이 세상 것이 형통하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깨닫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만져지는 것만이 내 것인 줄 알고,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전해주고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가 때로는 무너질 때가 참 비참합니다. 그리고 사업하신 분은 사업이 참 실패할 때 난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엄청난 역사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크게 축복으로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세상은 나를 다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때 저들이 로마를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 저들을 통해서 로마가 300년 만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 율법에서 해방되었어.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이 바뀌어버렸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세상 지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학문도 높고 배경도 튼튼하고 혈통도 좋고 다 좋았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인 것을 깨닫고 나서는 나는 이 지금까지 싸우던 거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분토와 같이 여긴다. 분토는 거름더미입니다. 거름더미. 바울의 고백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고백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역사가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 하나만 깨달았는데도 깨닫는 가정부가 변화가 일어나고, 깨닫는 사도 바울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거 깨닫는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더는 쏟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안 쏟기 위해서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과신하다가 무너집니다. 자신을 너무 신뢰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생명의 법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왕노릇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은 것은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의 기쁨이 뭔지를 우리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모셔졌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권과 제사장권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왕권이 왔고 제사장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왕권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떠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왕권입니다. 귀신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앞에, 예수 이름 가진 여러분 앞에 벌벌 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권세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떠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오거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위축당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움의 영, 음부의 영, 지옥의 영, 사단의 영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왕권입니다. 왕권. 여러분, 우리가 몸에 질병이 왔어요. 몸에 고통이 왔어요. 통증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통증은 멈출지어다. 이 왕권입니다. 왕권. 이 왕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여러분 정말 병상에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캠퍼스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제사장권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사장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입에서, 삶에서,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런 신분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신분의 각을 딱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전에는 사단의 자녀가 돼서 사단에게 이리저리 뒤바뀌다가 지옥 갈 운명인데 그런 존재인데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저주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토레이 목사님이 가정부에게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번 또 한 주간 생각해 봐라. 여러분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인생 문제 끝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권 가진 자, 제사장권 가진 자,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사람들이 바로 생명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격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특권을 누리고 특권을 가지고 믿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이 당당한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 드리러 탁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불신자들 바깥에 지금도 서성이고 있는 저분들 앞에 우리는 당당한 특권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여행 중에 2등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느 자매가 스튜디오스한테 라면도 먹고 과자도 받아 먹고 하는 거예요. 춤을 꿀꺽꿀꺽 삼키면서도 길이길이 참았습니다. 인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비행기 표 안에 라면도 과자도 모든 서비스 받을 것이 특권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이 청년은 처음 비행기를 타니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막 온갖 특권을 다 누리는데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운명이야. 나는 저 사람 신분과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티켓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모든 축복과 특권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가 정확히 알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이상 속지 마십시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요 방해해요. 이 사단이 우리의 신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주로 누구를 건드리느냐? 확신 없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확신 없는 사람. 사기꾼들이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치지요? 시장에 가도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칩니까? 쓰리꾼들이 누구에게 달려듭니까? 허술한 사람, 어리숙한 사람에게 쓰리꾼이 접근하고 사기꾼이 접근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사기꾼에게 걸려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사기 당한 사람, 인생을 사기당한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늘 사기를 당한다면 사기꾼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내가 어리숙하니까 자꾸 사기꾼이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에서 요사에 보면 왕벌 있죠. 그 왕벌 가운데 가장 굵은 벌. 친구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마치고 교사 때 장로님 가수원을 가는 길입니다. 장로님 가수원을 가는데 그 길 옆에 그 왕벌 집이 있었는 것 같아요. 누가 건드렸는지는 모르게 벌이 막 새카맣게 왱왱왱왱 그 막 날아오더라고. 그런데 다 도망을 쳤는데 나도 도망을 쳐서 어느 도랑 같은 데 탁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머리 위로 왱왱왱왱왱 막 벌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양쪽 다리에 쏘이고 머리에도 쏘이고. 그런데 내 친구들은 전부 멀쩡해요. 그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아, 내 피가 맛있었구나. 내 피가 아주 맛있는 피 맛을 이놈들이 아는구나. 아, 그 벌에 쏘이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집에까지 가는데 친구들이 뒤에서 밀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쏟고 당하는 것은 전부 문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사탄이 못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게 접근할 체질을 가진 거예요. 사단이 내게 자꾸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예수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다른 것에는 속아도 늘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대해서는 왕같은 족속, 택하신 백성, 여기는 속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적어도 이 신분에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는 속아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세상에 들어가면 또 안 돼요. 또 불신 친구들 만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또 내 자신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당하지 아니하리라, 속지 아니하리라. 그러지만은 그런 환경에 처하면 또 무장해제되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 신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렇다. 지금까지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이제는 내가 안 당하리라.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 이 신앙을 우리 모두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늘 우리는 사단에게 쏘가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깊이 숨겨져 있어. 복음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면요, 늘 우리는 사단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잘못된 생각, 그리고 고질적인 습관, 어릴 적부터 쌓여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이 꼭꼭 숨겨져 있다가 똑같은 환경을 만나면 이게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도 내 자신을 걷잡을 수가 없어. 나도 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내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세상 사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영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안 놓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의 삶, 이 두 가지로 딱 세워서 절대 당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더는 쏘가서는 안 되고 더는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아버지, 승리하는